자, 창세기 30장은 자, 오늘 이 창세기 30장에 야곱이 10명의 아들과 딸 1명을 낳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아들 몇 명요? 아들 10명. 딸 몇 명이요? 딸 하나, 디나라는 딸 하나. 자, 그런데 이 10명의 아들과 딸을 낳는 이 과정을 쭉 살펴보면 참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반기독교적 사상을 가진 무신론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녀에게 읽히면 안 된다. 한번 봐라. 창세기 30장 한번 봐라. 가족 안에서 이렇게 시기하고 이렇게 질투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한번 봐라. 이런 모습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참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우리 인간의 사악함, 질투, 분노 이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이 정직한 겁니다. 다른 모든 경전은 다 미워하는 거죠.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가정에 라반의 가정에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은 레아였고 작은 딸은 라헬이었습니다. 이 두 자매는 야곱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두 자매는요 평화로웠어요. 시기 질투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어느 날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남자들은 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다 거짓된데 이쁜 거 그거 하나에 홀딱 빠져가지고 그래서 7년을 그녀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7년을 봉사를 하고 이제 결혼지 잔금을 다 지불하고 이제 내가 저 라헬을 나에게 주시오. 그랬더니 이 라반이 그날 잔치를 벌이고 그날 밤에 레아를 집어넣었어요. 자, 잔치까지 하는 건 좋았는데 레아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라헬도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레아가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라헬까지 얻게 됩니다. 결혼식은 일주일 진행되는데 그래서 첫째 날 레아를 얻고 결혼식 마지막 날 라헬까지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그러니까 아리답지 못하고 그런데 이 여자는 팡팡팡팡 뭐예요? 팡팡팡팡 뭐예요? 자식. 아들 4명을 그냥 팡팡팡팡 낳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당시에는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여자의 최고의 사명은 그 가정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는 게 당시의 최고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레아는 팡팡팡팡 낳는데 자 여러분 사람은요 문제투성입니다. 누구라도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뻐도 문제 있고 못나도 문제 있고 돈 많아도 힘들고 돈이 없어도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 자체가 문제고 사람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 그러는데요 뭐가 광야냐면 사람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룰 때 반드시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사람이 광야라고요. 여러분 광야 그러니까 저 사막이 아니에요. 광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탁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여서 이제 이 사람을 다듬어 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할 때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광야를 허락합니다. 광야는 하면 여러분 사람이다. 광야는 사람이다. 광야는 뭐라고요? 사람이다. 광야는 사람이에요. 광야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기 위해서 사람을 광야를 붙이거든요. 광야를 붙이는데 그 광야가 딱 내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람에게 달려가는 사람 라헬, 하나님께 달려가는 레아. 설교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딱 붙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광야를 허락했을 때 사람에게 달려가면 어려워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한번 살펴볼 사람은 사람에게 달려간 라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why? 왜 라헬은 사람에게 달려갔을까? 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라헬은 사람에게 달려갔을까? 첫째, 라헬은 예뻐요. 날씬해요. 매력이 있어요. 사람에게 가면 사람이 다 해결해 줘요. 사람이 다 인정해요. 사람에게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먹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라헬은 어려서부터 이 이쁘다는 거 하나가 이 라헬에게는 굉장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한번 봐봐요. 이쁜 여자들은요, 직장 다니다가요, 이 남자들이 말이죠, 점심때만 되면 밥 사주려고 그럽니다. 이쁜 것들은. 이쁘면요 밥 사주려고, 밥 먹고는요 또 커피 사주려고 그럽니다. 퇴근할 때는요 또 태워다 주려고 그럽니다. 이쁜 것들은 그래요. 그런데 이쁘지 않으면 뺀또 사가지고 다녀야 돼요. 커피는 자판기를 빼먹어야 돼요. 누가 태워줍니까? 벤츠를 타고 버스와 워킹과 BMW를 타고 그렇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쁘면, 특별히 여자들이 예쁘면 어떠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어떠냐 하면, 이쁜 것이 무기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불로소득이 많아요. 가만히 있어도 커피 빼다 주고, 가만히 있어도 뭐 이거 먹으라 그러면서 갖다 주고 태워다 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못나니까 어떠냐 하니까 교회로 오는 거지. 못나니까 어때?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지. 비빌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비빌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한지 아십니까? 예. 그래서 이뻐서 사람에게 비비는 사람과 못나서 하나님 앞에 비비는 사람, 그래서 인생을 다 살아보면 차라리 못났는 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유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공평합니다. 너 가졌으면 내 가진 것이 있고, 내 가졌으면 내 가진 것이 너에게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라헬은 어땠느냐? 라헬은 이쁘고 매력적이고 차밍했습니다. 차밍. 아주 참했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어떠냐? 못났죠. 예, 매력이 없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땠느냐? 팡팡팡팡 하나님이 보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 내력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에, 야곱의 할머니가 누구냐면 사라예요. 사라도 자식을 25년 동안 못 낳았어요. 그리고 이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예요. 리브가도 결혼하고 20년 동안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레아가 아들을 4명을 낳았다 그러면 적어도 2년씩을 잡고 한 8년 정도, 최소한 10년 정도 지났다 칩시다. 그런데 이 라헬은 얼굴이 예쁘니까 어땠느냐 하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달려가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인내가 없었던 겁니다. 사라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인내했습니다. 리브가도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이게 인내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당시의 고대 지방에서는 자, 여기에 라헬의 천막, 라헬의 장막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레아의 장막이 있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울타리가 이래 있지만 장막은 다 달랐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네. 그런데 자, 이 레아는 10년 지났다 칩시다. 그런데 10년 지났는데 자기의 여종 비라만 있는 거예요. 비라만.
그런데 저 레아의 집은 팡팡팡팡 4명이 쏟아지더니 까르르 울고 아이들의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이 라헬이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30장 1절을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지금 라헬은 아이가 없는데 우리는 29장 전반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레아가 아들 4명을 낳았습니다. 지금 스코어 축구로 따지면 4대0입니다. 4대0 듣고 계시죠? 아멘.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4대0은요 이게 이미 기울어진 겁니다. 아니, 저쪽 장막에서는 애들 우는 소리, 애들 까르르 끓는 소리,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정막강산인 거예요. 그러니 이 라헬, 지금까지 이쁜 것을 무기로 살아왔는데 이 자존심이 다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가느냐? 야곱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이 라헬 이 여자 애 낳다 죽은 거 아시죠? 말 잘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애 낳다가 살겠네. 애 낳다가 죽겠네. 그렇지 않으면 죽겠네. 라헬이 나중에요 벤야민을 낳아요. 벤야민. 그리고 또 낳고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베놈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냥 베들레헴 그냥 길에서 그냥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달려가는 사람은 얼굴이 이쁘다는 이 무기 하나로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 사람에게 달려가니까 말 함부로 하죠. 그리고 믿음에 인내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라헬이 지금 언니를 시기하여서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 말은 전장에 29장에 아들을 4명이나 낳는 그 레아를 시기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30장 오늘 본문에는요 아들 낳기 대회입니다. 아들 낳기 경쟁, 아들 낳기 시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니가 4명을 낳는 동안 하나도 못 낳았으니 라헬은 얼굴은 예쁜데 믿음에 인내가 없고 성질이 좀 괴팍하고, 레아는 얼굴이 이쁘지 않는데 어쨌든 여러모로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다릅니다. 자, 여기서 라헬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팍 냅니다. 자, 여기에 남성들 잘 들으세요. 남자들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남자들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라헬이 야곱에게 와서 언니를 시기해서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사실 라헬이 힘들어. 언니는 팡팡팡팡, 지금 스코어 4대0 팡팡팡팡, 스코어 4대0. 그러니까 라헬은 지금 마음이 진짜 힘들어. 그 힘든 마음을 누구에게 가서 쏟아내겠어요? 아버지한테 가겠습니까?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만만한 게 신랑이라고 남편한테 가서 지금 이 아픈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야곱이 제대로 된 남자라면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그래, 네 힘들지? 네 얼마나 힘드노? 저쪽 집에는 벌써 팡팡팡팡인데 너는 하나도 없으니 얼마나 힘드노?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네한테 있으니 힘들어도 참아. 이러면 좋았을 것을. 이러면 이 라헬 마음이 다 풀어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2절에 보니까 성을 버럭내면서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맞는 말을 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여자들은요 대체적으로 자기 남편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다 화가 나 있어요.
맞는 말을 하는데 미운 거예요. 야곱이 이거 지금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맞는 말이죠. 그러니 여자들은 맞는 말을 하는데 이 남자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 남편에게는 화가 나 있고 멀리 있는 남자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 멀리 있는 남자는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가까이 있는 남자는 날마다 부딪히니까.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요, 진짜 이게 뭐와 같으냐니까 기차의 일과 같아. 만날 수가 없어. 속성상, 특성상 이게 틀려. 모든 게 다 틀려. 화성에서 왔고 저 금성에서 왔어. 너무너무 틀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가정은 지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쯤에서 12아들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야곱의 12아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29장 말미에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아멘. 자, 첫 번째 아들은 루우벤이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루우벤. 루벤. 자, 이 루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이 야곱이 아니 레아가 말이죠. 얼굴은 못생겼는데 아들이 팍 나오니까 봐. 아들 낳았지. 옛날에 관건사처럼 저 대전에 가는 관건사처럼 목사님 아들 낳으십니다. 지금 레아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봐! 아들이야. 루벤 보라 아들이다. 그 다음에 그런데 또 두 번째 또 팍 난 거예요. 시몬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세 번째 아들 낳은 거예요. 레위, 내 남편이 이제 나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레아는요 오직 관심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저 남편의 마음이 언제 라헬에게서 레아인 나에게로 돌아오나. 세 번째 아들 낳을 때까지 그랬어요. 드디어 네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유다. 그때부터 이 라헬의 마음이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음에도 나의 눈물도 아무도 지켜보지 않았는데, 아니 내가 기도하니까 저 이쁜 라헬은 자식 하나 없는데 못생긴 나에게 하나님이 팡팡팡팡 내 아들을 주니까 그제서야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 레아의 마음이 이제 남편이 내게 돌아오지 않아도 돼. 나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29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쯤 됐는데 이제 라헬이 저 집에는 저 장막에는 팡팡팡팡 4명의 아들이 남았는데 자기 집에는 빌하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못하고 사람에게로 달려갔던 라헬은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빌하가 보니까 자기의 시녀 빌하가 튼튼하거든. 그래서 빌하야, 네가 내 남편에게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빌하가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단. 그래서 아들을 탁 낳고는 라헬이 이름을 짓습니다. 내 억울함을 푸셨다. 이 이름 짓는 거 한 봐요. 이 속에 아들을 못 낳아서 한이 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빌하가 또다시 6번째 아들을 낳아요. 그 6번째 아들이 납달리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경쟁하여 이겼다. 사실은 스코어가요 4대2입니다. 4대2입니다. 그리고 이 4대2도 레아는 진짜 자기가 낳고 이 라헬은요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니에요. 시녀를 들여서 낳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 아이의 이름을 억울함을 부셨다. 우리는 단 하니까 외자, 단 이렇게 느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면은 억울함을 부셨다는 거예요. 단 하면 억울함을 부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야, 억울함 부셨다. 이리 와 밥 먹어. 야, 억울함을 부셨다. 너 학교 가야지. 야, 억울함을 부셨다. 세수해라. 그런 말이 이상하죠.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리고 여기 경쟁에서 이겼대요. 납달리도 이상한 거예요. 왜 내가 경쟁에서 이긴 거야? 야, 경쟁에서 이긴 자 이리 와 밥 먹어. 여러분, 옛날에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함부로 지어서 상처가 된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후남이라고 짓고 말이지. 옛날에 요 시골의 어머니들 요 후남이 놓고 기도 많이 했어요. 후남이 불쌍하다고, 귀남이 조금 밉다고. 예. 이름 보면요, 말자도 있어요. 말자에 말숙이에 점이 있다고 점자래. 점이 있다고 점숙이래. 예? 얼마나 부모들이 자녀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이렇게 이 지금 라헬이 자기의 시녀 비라를 집어넣어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아멘. 이제 야곱은 6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쯤 되면 레아는 좀 참아야 되는데, 이 레아도요, 자기가 왜 나는 자식이 이제 4명 낳고 이제 끝이지, 그러면 내가 못 날 줄 알아 하면서 자기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또 집어넣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자, 실바를 집어넣어서 2 아들을 낳습니다. 이 실바는 레아의 시녀입니다. 자, 7번째 아들 갓이 태어났습니다. 복되도다. 8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셀, 기쁘도다. 자, 이 애 낳기 경쟁에서 일단 라헬과 레아를 보면 이름 짓는 게 좀 달라요. 그죠? 아멘. 라헬은 억울함을 푸셨다, 경쟁에서 이겼다. 레아는 어때요? 행복하다, 복되도다, 기쁘도다. 네. 어쨌든 이 레아는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게 넉넉함이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광야입니다. 아멘. 이 광야 때 우리는 사람에게 달려갈 것인가, 하나님께 달려갈 것인가. 그동안 우리는 이 라헬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달려간 모습을 봤습니다. 자, 이제는 2번째, 하나님께 달려가는 레아를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자 유다를 낳았대요. 이 유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레아. 야곱의 어머니, 이 유다의 어머니가 누구요? 레아. 레아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누가 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솔로몬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쯤 됐는데 창세기 30장 14절에 가보면은요, 이제 어떤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요. 밀 거둘 때에 루벤이 이미 컸어요. 이미 밑에 자녀가 이미 팡팡팡팡팡 났으니까 이미 루벤이 아마 10대가 됐어요. 10대가 된 이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환체를 얻어서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드리는 거예요. 라헬이 그 광경을 봤어요. 그래서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그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말을 굉장히
겸손하게 미화해서 청구하노라 했지만요, 이것을 거의 빼앗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합한채가 뭔데? 합한채는 고대 시대에 성욕을 증진시키는 식물로 현대판 비아그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긴 것은 꼭 배추같이 생겼는데 위로는 배추같이 생겼어요. 알타리 무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밑으로 뿌리는요, 마치 뭐같이 생겼느냐 하면 무같이 생겼어요. 무. 그런데 무같이 생긴 이 뿌리가 어떠냐 하면 꼭 두 사람이 합쳐져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뿌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합한채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자, 루벤이 한 10대가 된 이 루벤이 들에 나가서 이 합한채를 가져다가 레아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경을 라헬이 보고 이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5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라헬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자, 레아도 내 남편이라 그러고 라헬도 야곱을 자기 남편이라 그럽니다. 어쨌든 두 사람 다 자기 남편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그동안 이 15절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야곱의 잠자리는 누가 결정했느냐 하면 라헬이 결정했는 듯해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라헬이 이 방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이 방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라헬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동안 이 야곱이 누구 장막에 잤느냐 하면 라헬의 장막에 늘 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합한채를 나에게 다오, 대신에 오늘 밤에 야곱, 당신의 남편이고 내 남편은 이 야곱을 당신하고 동침하게 해줄게. 라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들에서 양을 치고 힘들게 일하고 진짜 코 빠지게 일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여자 둘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 야곱도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서로 자기와 동침하려고 이렇게 자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합한채의 원주인은 루벤의 것이고, 그러니까 레아의 것인데, 생산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라헬이 야곱을 대신 레아의 방에 집어넣어주는 대신에 합한채를 빼앗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멘. 근데 문제는 16절 한번 봐봐요. 저물 때에 이제 야곱이 들어옵니다. 밤에 이제 저물어서 들어와요. 들어오매 레아가 나가서 그를 야곱을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시오. 내가 루벤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소. 그래서 그 밤에 야곱이 레아의 방에 들어가서 동침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잘 들으세요. 라헬은 지금까지 문제가 생겼을 때 라헬은 야곱에게로 갔습니다. 나로 자식 낳게 해라. 안 그러면 죽겠다. 그리고는 또 라헬은 어떻게 했는데, 자기의 여종 비라를 집어넣어 줬습니다.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라헬이 또 한 게 뭔데, 합한채를 먹고 아들을 한번 낳아보려고 합니다. 자, 합한채는 누가 양보했습니까? 레아가 양보했습니다. 합한채는 누가 먹었습니까? 라헬이 먹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식은 누가 낳는지 아세요? 1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볼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자, 레아가 또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9번째 아들을 낳는 거예요. 9번째 아들은 이름을 이사갈, 따라서 합니다. 이사갈. 이사갈. 자, 이사갈의 이름은 합한 채로 값을 주고 샀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다시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어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그리고 딸 하나를 낳았어요. 디나,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10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에게 6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비라를 통해서 2명이 태어나고, 실바를 통해서 2명이 태어났으니 총 10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그런데 라헬은 지금까지도 아들이 1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문제가 생겼습니까? 광야를 만났습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저기에 지금 여종 둘을 통해서 4명을 낳고, 그리고 경쟁자인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낳고, 그제서야 이 라헬이요, 정신이 뻗쩍 드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해도 안 되네. 아무리 내가 합한채를 먹어도 안 되네.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라헬이 하나님 앞에 이제 드디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헬을 통해서 라헬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22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드디어 라헬이 아들을 낳습니다. 11번째 아들.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름 뜻은 더함. 따라서 합니다. 더함. 그래서요, 이 요셉이요, 나중에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는 없어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다른 아들보다 2배로 받는 거예요. 이름을 더함이라고. 그리고 12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12번째 아들은 여기서 태어나지 않고 창세기 35장에 가서 베냐민이 태어나고, 이 베냐민이 태어날 때 이제 라헬이 죽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결국 여기서 라헬에게도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했습니다. 아멘. 신기하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유다를 통해서 왕이 나오고 레위를 통해서 제사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 2 여인이 아들을 낳는 경쟁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인간의 시기와 우리 인간의 질투와 여러 가지 그 속에 다툼과 눈물과 여러 가지 아픔과 이런 것이 있었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만든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 속에서 레아가 시기하고 경쟁하고 갈등하고 분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12명의 아들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레아. 자막을 띄워주세요. 레아를 통해서 루벤이 나왔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따라서 합니다. 루벤. 한번 외워봅시다. 루벤, 시므온, 유다, 레위, 유다. 시작.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예, 이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비라를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그랬더니 또 레아가 실바를 집어넣습니다. 실바를 집어넣고 갓 아셀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멘. 그리고 여기에 어떤 사건이냐, 넘겨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 합한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아멘. 합한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합한채 사건이 있고, 합한채를 먹은 라헬은 자식을 못 낳는데 합한채를 먹지 않는 레아는 또다시 9번째 아들 이사갈,
스불론, 딸까지, 디나까지 낳습니다. 그죠? 아멘. 그리고 10명의 아들과 그리고 딸 한 명이 태어나는 광경을 라헬이 지켜보고 드디어 이 야곱이 라헬이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라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요셉을 주시고 아멘. 더함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12명의 아들과 그리고 딸 하나가 태어나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인간은 경쟁하고 질투하고 다투며 싸우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아멘. 우리는 이 라헬과 리아가 경쟁하는 걸 보면서 나는 레아 편이다, 나는 라헬 편이다 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두 여인의 시기, 질투, 경쟁, 다툼 그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것을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하면 어떠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잘라야 되겠네. 아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었습니다. 둘이가 막 맨날 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편이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이런 편협한 거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진상짓을 하더라도 잊지 마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여인의 못남과 허물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들의 시기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 내가 들 수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럴 수 있고 이 사람은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